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해의 전체 방향성을 압축하는 한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생활 선교. 한 번 더요. 생활 선교.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 그게 왜 그리 중요할까요? 그들이 교회를 신뢰하든 말든 우리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회가 또 세상이 우리 얘기에 귀를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너희나 잘 믿어라, 우린 안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해질 잠재력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흘려보낼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박해했지만 속으론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옛날에 패스트나 또 수많은 흑사병이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 다들 자기 살겠다고 하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서 섬겼습니다. 죽으면 그 시신을 수습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세상 사람들은 악한 정권이, 악한 권력자가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으로 교회를 존경했던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공동체가 교회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존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는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닮을 때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달라서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닮아서 조롱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의 위기이고 또 하나는 연결성의 위기입니다. 먼저 정체성의 위기. 이것은 교회가 왜 존재하지? 그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위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 목적은 이 세상에 방황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말이지요. 사람들이 그 예수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얼마나 큰 건물에 얼마나 많은 재정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그게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두 번째가 연결성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까라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연결성의 위기입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잖아. 우리끼리 재밌게 교제하고 지내면 되잖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저도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제 스승이신 송인규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당에 갇힌 기독교에서 세상을 살리는 기독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배당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하나의 장소일 뿐입니다. 코로나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장소에 모이지 못할 때는 옛날 카타콤처럼 박해받아 피해서 예배드렸던 지하 동굴 같은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듯이 우리가 어디에서든 모여서 예배하면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들은 예배당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장소가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잠시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는 학생들이 뛰노는 체육관이요, 또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는 강당이지만 예배드릴 때는 예배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합동신학교 송인규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예배당에 갇힌 교회는 아닌지,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이 코로나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나 말라기서나 수많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배란 종교 의식을 아무리 열심히 행해봐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과 너희들의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 마당만 밟을 바에는 차라리 오지 마라. 중심이 실리지 않은 헌금도 내가 물렸다. 가슴 아픈 고백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창세 전에 말이지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왕 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왕 중 왕이시고 우린 분봉왕처럼 작은 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말씀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제사장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왕의 자녀지만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따 거룩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가 됐다는 건 그의 보물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보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십니다. 수요일날 이동석 목사님께서 교회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부르신 그 무리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불러내셨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기이합니다. 성탄절에 말씀 전한 것처럼 기묘자 예수님,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롭고 신기하고 놀라우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풀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화려한 타이타닉호 같은 유람선을 타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작은 조각선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파에 휩쓸리고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명보트를 던지듯이 복음을 던져서 구해내는 구원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나 너희 사랑해 소리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람이 되러 오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사랑은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가 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섬기신 그 구체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없이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들과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우리의 고통과 죄악까지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씻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섬김을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숨,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뭐죠? 여기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뜻이 뭐죠? 섬김은 엄중한 말, 단어예요. 굉장한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끼의 음식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들의 노예가 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인생들의 노예가 되러 오셨다니요, 종이 되러 오셨다니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섬긴다는 것은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그를 내가 시해 은혜를 베풀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그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김이란 그의 발 아래 내려가 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1번 담임 목사, 2번 장로님, 3번 세신자. 답이 몇 번일까요? 친절한 유한 씨가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몇 번이요? 3번 세신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세신자예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낯설고 뭐가 뭔지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떠받들어 섬겨드려야 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세신자를 지나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되신다? 낮아져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되신다?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신다?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 가장 밑바닥에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 조롱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거대주의, 또 하나가 계급주의예요. 교회 왜 나오시죠? 장로가 되기 위해? 권사가 되기 위해? 아닙니다. 그건 타락입니다. 이 정도 섬겼는데 왜 나를 장로 권사 안 뽑아줘? 그건 타락입니다. 직분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인데 섬김이 뭐라고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예수님이 하셨듯이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거룩의 개념을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분리가 아닌 참여이다. 많은 분들이 거룩의 1차적 개념에 머물러 있어요. 맞습니다. 거룩은 1차적 개념으로 볼 때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죄악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는 겁니다.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것도 1차적 거룩 맞아요. 그런데 그건 초보적 개념이에요. 거룩의 진짜 높은 개념은 분리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사신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도 죄악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그분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며 그분들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참여임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휩쓴 지 이제 3년째가 되었습니다. 2022년이 환하게 밝았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린 더 이상 웅크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복음 전하고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그러기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값비싼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값비싼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값싼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값싼 인생이 뭡니까? 이 땅에 값싼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건강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돈과 건강은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돈 많이 쌓아놓고 건강 지키다가 한순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말이지요. 그건 아니에요. 돈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인생의 목적, 참된 목적에 우리 삶을 던지고 불사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철저히 방역하고 조심은 하되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 목표를 생활 선교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생활 신앙을 목표로 했습니다. 생활 신앙이 뭐죠? 생활과 신앙,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 예배를 강조했죠. 예배당 예배가 핵심이라면, 주일 예배가 핵심이라면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평일에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생활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엔 생활 영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필사도 많이 하셨죠. 암송도 하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생활 영성,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훈련했습니다. 이제 온 올해는 또 앞으로는 생활 선교입니다. 생활 선교.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선교지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으로 섬기고 본인은 믿음을 지키지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더 노력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정 선교사로 파송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말이지요. 일터도 선교사입니다. 일터는 그저 밥 먹고 사는 돈 버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 돈 버는 것도 소중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터는 돈 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이죠. 직장의 동료들에게, 동지들에게, 만나는 고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터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월요일이 다들 힘드시죠? 월요병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 줄이면 월기사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월기사가 되자. 아이고 힘든 직장이 또 나가야 돼. 이게 월요병 환자들의 모습이죠. 우린 달라야 돼. 월기사가 돼. 왜 월요일을 기다리죠? 가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월기사가 되십시오. 일터 선교사, 그 다음 마을 선교사. 여러분의 마을에서 만나는 개똥이 엄마, 소똥이 아빠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마을 선교사, 사회 선교사. 사회 곳곳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필요합니다. 세상 속의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생활 선교사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삶의 이유요, 교회 이유입니다. 자,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두 번 고백할 텐데요. 자, 먼저 저를 따라 고백하시죠.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입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엔 쭉.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 고백은 예배 때마다 하게 될 거예요. 한 방송에서요, 몇 사람을 선정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더군요. 세 분을 초청했는데 탤런트 최수종 씨, 축구 선수 이영표 씨, 대학 교수 배상민 씨. 앞에 두 분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죠. 최수종 씨, 한때 왕건부터 시작해서 사극의 대가 최수종 씨. 이영표 씨,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지요. 또 한 분 대학 교수 배상민 씨인데요. 이 공영방송에서는 꼭 종교적 이유로 뽑은 게 아니에요. 누굴 뽑았냐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하는 걸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여기는 분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세 분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선한 가치를 전파하는 걸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여긴다. 이게 성경적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 중에 세 번째 분, 배상민 교수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때 미국에서 디자인이 너무나 멋지게 이루어져서 상들을, 세계적 디자인상을 휩쓸어 버리고 젊은 나이에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 디자인학과 교수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허무한 거예요. 신제품을 계속 만듭니다. 근데 나는 사람들의 욕망을 분출시키는 앞잡이였다고 이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디자인은 상위 10%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아름다운 쓰레기였다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쓰레기가 뭐죠? 아름답게 디자인했어요. 그게 뭐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게 쓰레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디자인을 만들면 이전에 쓰던 건 다 버립니다. 또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새로움의 우상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말고 이거 하나 샀다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아직 쓸만한데 다 버립니다. 새로운 걸 또 삽니다. 새로운 걸.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해요.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었던 지난날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비록 이분은 큰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고 다들 성공했다고 선망의 눈초리를 바라봤지만 정작 이분의 마음엔 행복이 없었대요. 너무나 삶이 허무했대요. 어느 날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작정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이분을 교수로 모셨지만 그것도 인간적 명예가 아니었어요. 이분의 디자인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상위 10%가 아니라 하위 90%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하여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소똥물을 마시는 기가 막힌 지역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하여 휴대용 정수기를 디자인해서 개발했어요. 휴대용 정수기. 소똥물을 넣고 일정 기술을 그걸 쉽게 작동시키면 그게 1급수 맑은 물로 변화되는 그걸 디자인해서 보급한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물이 맑아요. 옛날에 제가 러시아 선교 갔을 때 숙소에 들어갔더니 수도를 틀었더니 흙탕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일상 속에서 집에 가면 탁 틀고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모르고 살았어요. 회개하고 감사했어요. 이분들이, 아프리카 분들이 더 이상 소똥물을 마시지 않고 맑은 물을 마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루 8시간을 걸어가야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이게 손에 들고 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분이 잘 굴러가는 물통을 개발했어요. 둥글게 땅을 굴러갈 수 있고 손으로 탁 잡고 줄에 이어서 뛰면서 노래 부르며 이 물을 떠올 수 있도록 개발한 거예요. 디자인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욕망을 분출시키는 디자인이 아니라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이분이 사회공헌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어요. 학생들과 함께 멋진 디자인을 밤새워 한 다음에
그 디자인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난 돈이 없어. 나 살기도 바빠. 내가 누군가 도울 수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죠. 다시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누구라도 도울 건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재능이 없으면 시간을, 그거마저 없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누면 돼요. 가서 울어주고 틀어줘도 돼요. 이분은 3D의 인생을 꿈꿔요. 다들 기피하는 그 3D 말고요. 이분의 3D는 이겁니다. 드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꿈꿔요. 두 번째 D는 디자인, 세 번째 D는 도네이트, 기부한다. 꿈꾸고 디자인하여 내게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한 곳에 드리는 삶, 이분의 꿈이에요. 마지막 말이 좋아요. 나는 3D, 드림, 디자인, 도네이트,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왜 존재하세요? 왜 사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던 분이에요. 존재 이유를 알고 있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과 한 영혼이 제 존재 이유요, 제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제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 부끄럽지만 더 노력할 거예요. 제 비전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영혼,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큰 집, 큰 차, 명예, 성공 다 없어질 가치들입니다. 진짜 삶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치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수단에 매여 살진 않으십니까? 삶의 수단이 뭐죠? 돈도 소중한 삶의 수단이에요. 소중해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수단들이 있지요. 돈, 집, 성공. 그런데 삶의 수단에 인생이 매여버리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참된 목적에 여러분의 삶을 불사르지 않으면 삶의 수단에 휘둘리며 삽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예수님의 값비싼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값싼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배상민 교수님의 삶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집을 줄여가며 줄여진 집 대신에, 평수 대신에 남는 돈으로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지방으로 가셔서 고난받는 분들을 섬기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금 직업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 선교사로 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어떤 분은 퇴직 후에 주신 퇴직금으로 정말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나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복된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은 타야 불이고 종은 울려야 종이듯이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자신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그 피 같은 헌금, 이 어려운 때에 눈물 나는 헌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헌금들이 많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되면, 저는 누가 어떻게 11조 잘 몰라요. 어쩌다가 자료 봐도 자세히 안 봐요. 그냥 헌금 액수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쩌다 사연을 들어요. 본인도 아프고 힘든데 더 힘드신 분을 섬겨달라고 고깃고깃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기가 막힌 헌금들이 많아요. 현금, 피 같은 헌금을 어떻게 허투루 쓸 수 있어요? 교회 안정과 교회 외적인 어떤 외형을 위해 그 헌금을 쓸 수가 없어요. 큰 건물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셋방살이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죠. 그래도 좋아요. 영광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장막절을 지켰어요. 장막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려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안정이 교회의 목표가 되면 교회는 타락해요. 안정되기를 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두려워합시다. 불안정스럽지만 모험하며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불편합시다. 좀 불편합시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교회는요, 그 회원이 아니라 바깥의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 유일의 공동체예요.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요새도 있나요? 이 땅의 모든 공동체는요, 회원을 위해 존재해요. 회비 받아도 자기를 위해 써요, 대부분.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회원의 복지가 아니라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김선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로워져가는 이때에 다른 사람들을 영적 인격적으로 돌볼 수 있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교회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영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생활 선교사이다. 취직이 안 돼서 좌절한 20대 청년의 고충을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다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는 그가 생활 선교사이다. 여러분, 전도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전도는 영적 돌봄과 인도입니다. 아까 대표로 은퇴식을 또 위촉식을 받으신 우리 이 권사님도 이번에 은퇴하시지만 새로운 사명을 또 받으셨어요. 군전도의 사명은 또 계속 감당하실 거예요. 군전도. 그래서 늙어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명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새생명 축제 제대로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합시다. 그런데 그게 다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두 가지를 제시할게요. 지금부터 새생명 축제를 합시다. 첫째는 말씀 전달, 두 번째는 영적 돌봄. 말씀 전달, 영적 돌봄이 새생명 축제 시작해요. 말씀 전달이 뭐죠?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말씀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아무개에게 이걸 전하면 좋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 말씀이든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시죠? 전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전달. 두 번 영적 돌봄이에요. 그분들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작은 거라도 섬겨주고 채워주고 인격적으로 그를 돌보는 것. 말씀을 전달하고 영적으로 돌보는 것. 이게 새생명 축제 시작해.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 가까운 데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멀리 사시면 그 집 근처로 인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전도의 기회입니다. 왜죠? 코로나 때문에 외롭고 두렵고 힘드니까 더 예수님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우리 인생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멀리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겠다? 아니에요. 우리 곁에 아프신 분들이 아프리카예요.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아프리카예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며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번에 장인어른 로얄 데이비스가 갑자기 병상에 눕고 이 땅을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그에게 레이건이 전도 편지를 써요. 장인어른 로얄 데이비스는 성공한 신경외과 의사였고 그러나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부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믿어주시고 의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아버님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님께 주실 영원한 나라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모든 걸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가슴 터지는 편지를 받았던 그 장인어른, 죽기 이틀 전에 병원의 원목을 불러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틀 후에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셨습니다. 이게 생활 전도요, 생활 선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부디 우리 열리비전 모든 식구들, 우리 모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전할 거 없지요 뭐,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같이 선포합시다. 첫 번째, 시작. 예배당에 갇힌 기독교에서 세상을 살리는 기독교로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이다. 아멘. 우리 신년 주일 예배 때 우리 뜨거운 찬양을 두 곡 연이어 드립시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간절히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온 세상 위에 나아갑시다. 힘차게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버튼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말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도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행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와 마을과 사회 속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봉헌하며 주의 기도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여건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심으로 드린 참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활 선교, 우리에게 주신 새 목표를 우리가 부여잡고 이론 단 이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며 이 땅에 쓰러진 영혼들이 일어나며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가장 소중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그 헌금, 피 같은 헌금이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정확히 쓰임받게 하시고 쓰여질 때 우리 교회 이름 가리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현장 예배와 달리 우리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인터넷 상태가 아주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참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영상이 편집되어서 유튜브에 또 올라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따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예배하시며 오늘 주일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함께 동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생활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정 선교사, 일터 선교사, 마을 선교사, 사회 선교사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생활 선교사로 온 삶을 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